주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식탁에 앉아서 하루의 양식을 먹는 그 순간도 그 음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부어주신 은혜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앞길을 나아갈 때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강건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지금까지 가정을 잘 이루고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은혜, 모든 은혜 다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가 가진 건강함으로,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그 은혜의 모든 것을 100% 다 보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구약 고백 이면에 있습니다. 구약 고백 이면 시편 136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왕의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1절에서 26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가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감사드려야 되는 본격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시편의 저자가 말씀합니다. 이 인자하다라는 말씀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그럽고 아랫 사람에게 베푸시는 따뜻하고 신실한 사랑.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백성에 대한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인자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 개혁 말고 현대어 성경을 보면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 주께 감사하여라 주의 사랑이 그지 없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지 없다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하면 이루다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따뜻하고 변함없는 그 흘러넘치는 사랑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시편 136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로버트처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감정 없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거나 뭘 주면서 그 마음을 전할 때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요 좋아하시죠? 제가 작년에 트로트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지금도 트로트 뭐 부르고 김천에 가면 그 김무중 길인가 뭔가 그것도 있고 트로트가 한창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트로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지만 그 작년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저희 아내가 재작년인가요? 꼭 미스터 트롯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같이 볼 수밖에 없죠. 저녁 먹으면서 그거 보면서 그 TV에 나오는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는데 그중에서 딱 한 명이 와, 저 사람은 무조건 1등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 진짜 1등을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그 가사에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감정을 실어서 부르는 걸 보고 저 사람은 1등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농번기 때 생각해 보면 트로트든 뭐 민요든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김전 전사님이 꼭 이렇게 하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주일 날 드리기 위한 계란을 포장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살짝 뭐 일이 있어서 못했지만 김전 전사님이랑 김주호 목사님이랑 그 임선진 권사님이랑 같이 이제 포장을 막 했는데 그때 꼭 김전 전사님이 뭘 일만 하는 거래요. 그 노동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노동요를 틀어놓고 막 흥얼흥얼대면서 막 노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면 오늘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찬양을 옆에서 음악이 들리면 흥얼흥얼거리죠, 같이. 크게는 못해도 흥얼흥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알고 있어서 흥얼흥얼거리듯이 이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흥얼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듯이 어쩔 줄 몰라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던 이유를 보면 오늘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보면 1절에서 3절을 전반부로 나눌 수 있고 4절에서 22절을 중반부로 나누고 마지막 23절에서 25절을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전반부를 보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기에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반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 마지막 후반부는 모든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전반부를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모든 신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서 하나님을 찾았으면서 중간중간에 옆길로 새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우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이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했음에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이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중반부를 보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창조주께 감사해야 되고, 한 가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지하면 하늘과 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늘 천, 땅 지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이 만물들을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하늘만 창조하고 땅만 창조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을 홀로 하셨는데 그 일이 기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이하다는 뜻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행하실 때 5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 지식보다 뛰어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거를 뜻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솜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술은 잘 몰라요. 근데 미술은 잘 모르지만 누가 그렸다라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누가 그렸구나라는 것을 대충 감이 오는 그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림이 좀 저게 무슨 그림이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피카소가 그린 거, 그리고 귀가 한쪽 잘린 그 사람이 그려져 있으면 고우라는 사람이 그린 거고, 이 정도는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이 있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보면 누군가의 솜씨로 창조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잘 보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은 누가 외계인이 와서 창조했고, 또는 빅뱅 같이 말도 안 되는 진화를 해서 창조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자연 만물, 특히 요즘에 벚꽃이 떨어지긴 했지만 벚꽃을 보든 무슨 나무를 보든 열매를 보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솜씨,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조차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 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카라고 하는데 두들겨서 다지다, 견고하게 다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이제 바다, 뭐 강 같은 거 보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고 출렁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물 위에 펼 수가 없죠. 그래 되면 뭘 하든지 간에 배를 올려놔도 그 파도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마가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한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물이 위에 있다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말씀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단하게 견고하게 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면 그 물조차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안전함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주시는 안전함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보면 가르셨다라는 말을 말고 홍해를 나누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바다는 악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 사사시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늘 괴롭히고 있었잖아요. 지도를 보면 블레셋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늘 악한 무리를 가리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나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악한 무리를 우리 앞에서 나눠서 힘이 없게 만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타나는 이 혼돈조차도 가르셔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무리가 눈앞에 있고 혼돈이 눈앞에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셔서 영원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15절 말씀 보면 엎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엎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복하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정복을 하셨고 세상을 정복을 하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보호하심을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을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호하신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크기를 이미 정해놓으셨거든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실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정해놓으셨어요. 이만큼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출애굽기를 보고 이제 신명기까지 쭉 보면 또는 사사기 여호수아까지 얘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면 아모리인의 왕 시혼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될까요? 사람을 죽였는데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가나안에 관련된 전쟁을 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아모리인과 바산은 가나안 밖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것 외에도 더 많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를 보면 다른 민족 국가보다 훨씬 더 늦게 출발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상황을 보면 유목 민족이었잖아요.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넘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땅이 없었습니다. 민족은 이루었지만 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 애국과 같은 큰 나라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던 것처럼 그 민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만 이루어지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뒤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미국을 다스리는 정치자들, 지도자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세상을 주무르고 세상을 관여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 특히 경제, 정치, 금융 다 유대인들입니다. 왜 이런 역사심이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시간으로 주님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처럼 지금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앞길이 막막해 보이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합당한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후반부를 보면 언제나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비천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셰펠이라고 합니다. 이 말 뭐냐면 낮아지다, 굴욕을 당하다 또는 깎아내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 말고 명사적으로 보면 낮은 위치 또는 낮은 신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실까? 나 같은 건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데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야 될까? 살다 보면 계속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천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천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말씀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소수로 거류했다고 얘기합니다. 땅이 없어서 방랑하는 민족이었고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비천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 이러한 건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러 민족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침략도 하기도 했습니다. 침략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비천한 상황에서 사사라는 존재를 세우셔서 그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함을 아시고 그곳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건져주는 역사를 하셨을까?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뒤늦게 출발해도 민족이 멸망을 당할 정도로 수모를 겪었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바벨론에 끌려간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과거의 역사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나타났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와, 어떻게 그렇게 버텼지? 그때는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여기 왔을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극복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말씀처럼 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감정을 드러내면서 사랑으로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예배를 통해서 나중에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 말씀 1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한 줄도 빠짐없이 감사하라. 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어서 비천한 가운데 높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그 귀한 역사하심입니다.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듭니다. 부족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듭니다. 몸이 아프고 앞길이 막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어둡고 힘들고
악한 무리가 대적이 있다면 그것을 가르게 하셔서 우리가 나아가게 할 길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도 한 줄기 빛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해제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미래를 꿈꾸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 가운데 또는 다른 질병으로 막힘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이 부족한 자가 있다면 그 물질도 채워주시고, 마음이 상처가 있어서 위로받고 싶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이 시간 언약적인 약속을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원히 손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꺼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가장 깊숙한 곳까지 생각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인자심 영원하다고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비천한 가운데 높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